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재만을 저희가 강력하게 사모하고 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감정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와 허물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로 이미 다 덮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간의 교제를 아버지 힘써 아버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상한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디스크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리 저림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릎 관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걷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비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리를 헛디뎌서 하나님 관절이 더 안 좋아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용의 무릎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있는 하나님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출혈이 몸에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아버지 살과 뼈와 피와 아버지 마디마디와 관절과 골수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근육들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에 근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왔을 때는 평안과 기쁨으로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각자의 자리마다 처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들은 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끊을 것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 생각 주일 인원만큼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의 힘이 더욱더 붙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형제의 족속들을 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당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방 안식일을 불금이나 어느 국문을 젖어다가 흘리려 하시고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받지 않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짓을 평강하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거하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위하여 쓰게 하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류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타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소식선에 마늘과 종함하게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3대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상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하고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해서 지난 시간 회개 부흥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마음과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그 회개의 내용을 기록하고 인봉을 합니다. 그것이 9장 38절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자신들의 회개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흐지부지하지 않고 기록하여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기억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오늘은 저희가 10장 2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이전까지 1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지난 주에 9장에서 그 회개의 결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 이름이 길게 쭉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10장 1절에서 27절 사이에 적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회개한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곳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빠지지 않았나, 내 이름이 빠지지 않았나 걱정하면서 꼭 기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실수로라도 한번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이름을 걸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회개의 내용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이죠.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그렇게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회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회개들이 그 어느 누구의 강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누가 적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적고 이름을 기입하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압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내가 여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내용들을 적고 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는 길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게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주신 길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더 이상 혼인을 맺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은근히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마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문화를 접하면 특징이 그냥 한두 번 경험해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이 되면 그것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계속 그 중독하게 만드는 그것에 계속 삶이 끌려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문화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요, 그 이방 문화의 지배력, 이 영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느헤미야 서두에 보면 처음 이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이 있었죠. 그 가장 큰 방해 세력 중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성벽 재건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반대하는 그 말들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다 듣고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이방인의 말 한마디를 끊지 못하고 그 말들의 영향을 받고 힘들어했지요.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이방인의 말에 영향을 받고 애매하게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문화를 계속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들을 다 들어야 했고 그 이방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을 끊어내야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서 괴로움을 주는 이방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대부분 우리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그 이방 문화일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나, 그렇죠 여러분, 음식이 단 것, 또 맛있는 것, 그게 우리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음식에 중독이 되지는 않았는데 또 그렇게 음식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또 그렇고, 또 취미 중에서도 굉장히 나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만한, 가정을 돌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취미들도 있습니다. 낚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등산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취미에 심취하지는 않은 스타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장 강력하게 끌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방인들과의 혼인만 은근히 허용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지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여태까지 그렇게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도 이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패턴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루틴이 이방 문화, 이방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안 사고 안 팔고 그렇게 하고 그냥 안식일을 딱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드린 날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만 지내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사고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시장에 나와서 상거래를 한다고 해도 나는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장에 나가서 사고 파는 것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방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끌고 다니는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거래되는 그 좋은 물건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물건을 시장에 안식일에 가서 팔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또 그 이윤을 남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패턴에 끌려가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바로 물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다 보면은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었다 할지라도 어느샌가 점점 사라져가요. 믿음이 사라져갑니다. 예전에는 기도 내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회 엄청 잘 섬겼습니다. 철저하게 주임 예배 생활 잘 지켰습니다. 그 무엇이 있어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랬던 사람들도 이 돈에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대로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부흥이 임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물질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었구나. 더 이상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었구나. 깨달으면서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을 끊고 안식일 거래도 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기를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그 현상으로 보여지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안에,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은 단단하게 묶여 있고 또 사로잡혀 있고 그것으로 자신을 끌고 다니는 그 물질주의라는 우상을 그들이 비로소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돼요. 굉장한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회심을 동반해야 된다고요?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된다. 물질에서 자유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였던 물질관에서 내가 노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돈의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 믿는 자들이 넘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이제 순례를 하다가 그의 동행자인 소망이라는 동행자와 함께 이제 걸어갈 때에 안락이라는 그 평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평원 표지판에 이제 안락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락이라는 평원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 돈이라는 은광이 있었어요. 금광이 아니고 은광이었어요. 왜 은광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광이었으면 더 확 와닿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은이 더 비쌌나? 아무튼 은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은광 앞에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저자인 존 버년이 그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는 더러는 그 은을 얻으려고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서다가 그만 발밑이 디딘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거나 혹은 불구가 되어서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은광 앞에서, 돈 앞에서 넘어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회자들도 돈을 사랑해서 그 말년에 목회를 망치게 되고
교회를 망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 파멸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하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그렇죠?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조언을 이 바울이 해줄 때에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과 물질에 대한 이 경고를 합니다. 제가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이 물질의 유혹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 청년 디모데에게 노년의 이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 절대 돈에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물질에 너가 매이지 말아야 된다. 물질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너를 찔를 것이야.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나의 심령을 찔른대요.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너의 심령이 찔림을 당할 거다. 근심이 너를 찔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이 돈, 물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근심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근심이 마음을 찌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왜 찌르는지 저에게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아무튼 그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른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지갑의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지갑의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물질관이 바뀌고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니까 그 혜택을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이제 안식일을 다시금 철저하게 지키는 결단인데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까지 함께 나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상거래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뒤에 뭐라고 해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한 절에 왜 다 이어진 줄 아십니까? 이게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의 핵심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물질의 회심이,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이어져서, 그냥 바로 이어져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 중에 땅을 쉬게 하고 또 희년을 주는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빚진 자들,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탕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나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무효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는, 더 이게 뭐 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것이 아니고요,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탕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탕감을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탕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 물질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고통당하는 그 이웃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물질은 나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 배를 부르기 위한 것, 내 처자식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물질의 회심이 일어나니까,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쭉 32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에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5절에는 첫 소산, 첫 열매들을 성전에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39절에는 그 성전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성전이 빈하여지지 않도록 꾸준히 헌물로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헌금 얘기 나오면은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없었던 것을 꼬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자신의 주머니에 있었던 것들이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한 물질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과 또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물질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갑의 회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아까 그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까? 안 바라십니까? 그래도 있기를 바라시죠? 네, 이렇게 회심하고 지갑의 회심까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전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제가 가감없이 정말 최대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제가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여기 헌금 부분은 제가 거의 스킵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헌금 많이 하시라, 11조 많이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끌고 다니는 것이 그런 이방 문화가 뭐라고요? 바로 물질, 돈이에요. 일만 악의 뿌리가 이 돈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물론 헌금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내 집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무슨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인 이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의 전을 섬기며 3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거기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당시 이 성전이라는 곳이 복지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물질을 통하여서 백성들 중에 어려운 이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그런 구제 사역을 이 성전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11조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면서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이 좀 혜택을 받고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그런 지갑의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비로소 끌려다니던 것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내 손에 있는 이 물질을 끌고 다니면서 정말 기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일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하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내 손에 있는 물질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마음의 상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 손에 있는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죄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물질을, 내 손에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의 영역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끌려다니던 삶에서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지낼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지내면서 그들을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없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아요. 근데 돈에 끌려다니니까 문제이죠. 돈과 잘 지내면 너무나 좋아요. 그 돈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끌려다니니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돈에서 자유함 받아야 됩니다. 돈을 지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